엘론이 나옵니다. 입산 다음에는 어느 사사가 나오고요? 엘론 사사가 나오고. 자, 엘론 사사 다음에는 누가 나오느냐? 13절을 보게 되니까 누가 나오죠? 압돈이 나오네요. 그죠? 압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자,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래서 입다 다음에 몇 명의 사사가 활동을 하게 되었다. 입다 다음에 자, 세 사람인데 입다 다음에 어느 사사? 입산 사사. 입산 다음에는 어느 사사? 엘론, 멜론, 엘론 사사. 그죠? 엘론 다음에는 어느 사사? 압돈 사사가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세 사람도 다 다루고 지나가야 되겠는데 참 이 세 사람을 다루려고 하니까 굉장히 설교자가 힘들게 되어져 있어요. 눈치를 채는지 모르겠죠. 눈치를 못 챈 것 같는데 왜 힘드는가 하니까 성경이 이 세 사람 사사를 소개할 때 너무나 일반적이고 너무나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입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의 아들이 30명이었고 딸이 30명이었다.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 짝을 맞추어서 딸, 아들 딱 이렇게 30명씩 이렇게 낳게 되었을까? 그거 참 기술이 참 좋다. 자, 기술이라기보다는 그거 자체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죠. 자, 아들 30, 딸 30. 그러니까 그리고 사사로 7년을 섬겼다. 그래서 사사로 7년을 섬겼다. 그리고 죽어서 어디에 장사되는가 하니까 베들레헴에 장사가 된다. 왜 베들레헴에 장사를 하게 되나? 그는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자기 고향 땅에 장례가 되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딸 30 있었는데 딸들은 바깥으로 주고 아들 30이 있었는데 바깥에서 며느리 30을 들였다. 안 재미있어요? 재미있죠? 구절을 봐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10절에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마였더라. 장사되었더라. 자, 아들 30, 딸 30 시집 보내고 며느리 맞아들이고 이상껏 죽어서 어디에 장사되었다?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자,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많은 아들 놓으시고 많은 딸들 놓으시고 열심히 주시고 열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설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죠. 그죠? 엘론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자, 입산 다음에 뒤를 이어서 엘론이 사사가 되었다 그러고 엘론은 어느 지역의 사람? 스불론 사람이다. 스불론 사람이고 사사가 되어서 몇 년 동안 활동을 했다? 10년 동안 활동을 하고 죽어서 어디에 묻혔다? 스불론 땅 아얄론에 묻혔다. 이상 끝입니다. 이상 끝. 여기에는 죽었다, 맞아들였다 그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활동하다가 죽어서 스불론 땅에 장례 지냈다. 그것이 다예요. 그것이 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했다 그랬죠. 그죠? 그 사사 이름은 뭐라 그랬나요?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이 사람은 또 어떠했냐? 이 사사는 어떠했냐? 14절을 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어디에 장사되었다? 바라돈에 장사되었다. 왜 하필이면 또 바라돈이냐? 자기의 본적지니까, 출생지니까 그곳에 장사되었다. 이 사람에게서도 아들들이 40명이 되었다. 그리고 딸들은 이야기 안 하고 있네요. 아들이 40명이었고 손자가 얼마였다고요? 30명인데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아들과 손자들이 뭐를 타는가 하니까 어린 낙이 몇 마리를 타더라. 70마리를 타더라. 대단하죠, 그죠? 아들들도 한 마리씩 나귀가 있었던 것 같고 손자들에게도 한 마리씩 나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귀 70마리를 타더라.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사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가진 사사, 압도적으로 누구보다도 압도적으로 뭐를 많이 가진 사사, 돈을 많이 가진 사사.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압돈이다. 그건 지어낸 거고 괜히 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애우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자, 나귀 한 마리씩을 타고 다닌다. 나귀를 70마리 타고 다닌다. 그때 당시 나귀 70마리 이렇게 타고 다닌다는 건 그 집은 대부호에 속하죠. 굉장한 부잣집 사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은요, 특이한 것이 없어요. 사사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했다,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자, 어떤 일들을, 사건의 내용들이 많은 것이 좋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좋을까요? 생각해 봐요. 많은 것이 좋을까요? 그 기록의 내용들이 많은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기록할 것이 별로 없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게 좋다. 또요? 없는 게 좋다. 다들 이유가 있죠. 무슨 뜻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많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일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풀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서 많은 것이 좋다라고 대답을 했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무것도 기록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평안한 시대였다. 그 시대가 아주 평화로운 그와 같은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아무 어려움 없이 사건 사고도 안 일어나고 평온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이 없는 것이 좋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굳이 그냥 단조롭게 그렇게 살 이유가 돼 있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부딪히더라도 그 믿음으로 막 극복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지. 그게 사람 사는 것 같지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많은 것이 좋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사건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영웅은 안 나오는 법이에요. 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인물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영웅이 돼요. 대단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대가 뭐를 낳는다? 영웅을 낳는다. 그래서 영웅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지만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뛰어난 위대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 법이죠. 그래서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그 사사로 섬기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만큼 그 시대가 뭐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평화로운 시대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평화롭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할 것이 없다. 뭐 할 것이 없다.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설교할 게. 그래서 뛰어넘은 거예요. 뛰어넘고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삼손에게 이제 오게 돼요. 자,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을 가봐요. 13장 1절 오늘 읽었던 구절이죠. 1절 소리내서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죽고 난 뒤에 나라가 평화로웠다? 나라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스라엘 나라가 평화로웠다? 굉장히 힘들었다. 어느 것입니까? 힘들었다라는 거래요. 누가 죽고 난 뒤에?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와 같은 나날을 보내게 돼요. 무려 몇 년 동안 곤혹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곤혹스러운 혹독한 어려움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40년의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냐? 여러분 짐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곤혹스러운 세월을 지낸 데가 몇 년이었습니까? 일제 36년 아니었습니까? 기억되죠? 그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길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4년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 또 곤혹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이 곤혹스러운 40년의 세월, 이 40년의 세월이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여정의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나요? 40년 아닙니까? 광야 40년의 기간.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번엔 누구의 손에 의해서 곤혹스럽게 되어지는 거 아닐까? 어느 나라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자, 이때까지 나타나는 사사가 없어요. 이때까지 나타나는 사사가 없고, 자, 4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지금부터 등장하게 되는 어느 사사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하게 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삼손 하게 되면 힘이죠, 그죠? 힘. 근데 삼손을 힘 있는 장수로만 여러분 그렇게 여기면 안 돼. 삼손도 사사였다. 삼손도 뭐였다? 사사였다.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리고 삼손이 등장하게 되어진다면 이제 사사 시대의 끝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의 끝도 보인다? 사사 시대의 끝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의 말년, 사사들의 마지막 주자들을 이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죽고 난 뒤에 그 압돈의 뒤를 이을 사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입다에서 아까 누구로 바톤이 넘겨지죠? 입산에게로 넘겨지죠. 입산에게서 누구에게 넘겨지게 됩니까? 멜론 아니고 엘론으로 넘겨지게 되죠. 엘론에게서 이제 압도적으로 돈이 많은 어느 사사에게 넘겨진다? 압돈 사사에게 넘겨져요. 그 바톤 타치가 잘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바톤 타치가 잘 이루게 되어졌을 때에는 나라가 별로 기록할 것조차도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전개되어졌죠. 펼쳐지게 되었죠. 자, 그렇죠? 그런데 압돈 사사가 딱 죽고 난 뒤에 압돈이 들고 있던
그 사사라고 하는 직의 바톤을 물려받을 사사가 없는 거예요. 바톤 타치가 이루어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다가 압돈이 그 바톤을 쥐고 있다가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 바톤을 물려받을 사사가 나타나지를 않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백성들이 뭐에 빠지기 시작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뭐를 행하게 되어졌다. 악을 행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도자가요 필요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항상 그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해 줄 지도자가 필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톤 타치가 끊어지게 되면 안 된다. 바톤 타치를 잘 해가지고 그 바톤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귀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서 바통은 어떤 것이 되어질까요? 우리가 바톤 타치를 잘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서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바톤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바톤 타치를 잘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때만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바톤을 들고 열심히 뛰는 것으로 족하면 안 돼. 열심히 뛰고 난 뒤에는 그 믿음이라는 바톤을 여러분들의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려줄 수가 없어요. 내 믿음 신앙의 때에 이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바톤을 넘겨줄 데가 없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비극과 불행과 고통을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잘해야 될 것, 뭐를 잘하자? 바통 터치를 잘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바통을 잘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의 바톤, 기도의 바톤, 그리고 성김과 봉사의 바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이와 같은 바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 때에만 잘하다가 끊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어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때를 이어서 앉게 되어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아멘입니까? 우리 때도 잘 달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믿음의 달림이 없다, 믿음의 경주가 없다, 그것을 물려받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탄식하실 겁니다. 굉장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달렸던 것보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더 잘 달리게 될 때, 그 믿음의 바통을 들고 더 열심히 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바톤 타치가 중요한데 그 바톤 타치에 실패하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1절에 보게 되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를 행하였다 그랬습니까? 악을 행하였다.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밑줄을 좀 끊어놓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를 행했다?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각에 누구의 시각이냐, 누구의 시선이냐, 그 시선의 기준이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면은 목전이니까 누가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목전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랬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눈앞에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 뒤에 있는 것도 보시는 하나님 맞을까요? 하나님은 앞과 뒤와 옆과 옆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앞에 것만 보시고 하나님은 뒤에 것을 못 보시는 우리들처럼 그런 눈을 가진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죠. 맞죠? 예. 우리는 물체의 가려도 못 보고 뒤에 있는 거 못 보고 옆에도 우리 시각에서 각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못 보고 우리는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행하고 있더라? 악을 행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뭐에 실패하게 되니까? 바톤 터치에 뭐 하게 되니까? 실패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게 되는데 누구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시각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요 말이 갖는 의미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네들은 악하게 사는 것으로 여기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 하는 것은 나쁜 행동들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살지 않고 자기들은요 꽤나 잘 사는 것처럼 여기면서 산 거예요.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자기네들은 잘못 산다,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라고 여기며 지내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제일 마지막 장 21장이죠. 제일 마지막 절 사사기의 결론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 하니까, 자, 화면에 미리 띄어놨어요. 고생스럽게 찾으셔도 되고 화면에 띄어놨으니까 화면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자기네들은 똑바로 사는 줄로 이렇게 여기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왕 찾은 김에 그러면은 이거는 화면에 안 뜹니다.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이왕 찾은 김에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자기 눈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시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똑바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런데 누가 보시기에는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닌 것이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가 꽤나 많아요. 자기네들이 인식하기로는 똑바로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기네들 인식으로는, 자기네들의 시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 그런데 누구 보시기에는 아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나는 죄짓지 않고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노하시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너 그렇게 사는 삶 그거 악한 거야.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좀 너무 어렵나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새로운 교훈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교훈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첫 번째는요, 죄라는 건 어떤 거냐?
나의 양심이나 어떤 개인의 기준 아니면 공동체의 기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다? 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죄다라는 거예요. 죄다. 자, 내 양심으로 부끄럽지 않아요. 내 양심으로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의 개인의 기준, 공동체의 기준으로 봐도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독일의 히틀러 알죠?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었나요?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무차별하게 아주 지독하게 죽여버리게 돼요. 자, 그렇게 보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일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살해할 때, 무자비하게 그렇게 죽일 때, 저들을 저렇게 죽어서 내 마음이 안 됐다. 내가 정말 괴롭다. 막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고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느꼈다면,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난데 정신병 들어서 죽고 말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히틀러는 그렇다 치고 히틀러를 추종했던 독일 사람 전부는 아니겠죠. 그 히틀러를 추종했던 독일 사람들, 그 유대인을 그렇게 끌고 가면서 죽이면서 막 독일 사람들이 이건 나쁜 짓이야.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죽였을까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자기네들이 즐거움이라 여기고 기쁨이라 여기고 보람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그렇게 죽이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끌어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있어서 유대인을 죽이는 것에 대한 가책을 하나도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해야 된다 생각했다. 유대인들을 썰어버리고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썰어서 없애버리고 죽여서 없애버리는 것이 잘하는 짓으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 괜찮다고 공동체가 다 좋게 본다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과연 좋게 보실 수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는 경향들도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때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았는데 생각했는데 누가 보시니까 아니 되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시려고 한 사람을 소명했다 합시다. 그 소명을 받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가지고는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정을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녀들을 핑계 대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의논을 해보는 겁니다. 자, 가족들을 이렇게 다 남겨두고 부모님도 계시고 아이들도 어리고 한데 이렇게 선교사로 가게 되면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렇게 이제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논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 선교사는 다른 사람이 가도록 하고 또 선교사를 가더라도 나중에 가는 것이 낫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뜻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 했어. 나도 그랬고 가족들도 의논해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도 상담해보니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안 한 거예요. 편안하게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거스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거나 거스리는 것이 누구 보시기에 악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악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어기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다라는 거예요. 죄다. 아시겠습니까? 나도 양심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가족들도 다 지금 선교사로 가는 게 안 맞을 것 같아. 안 간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건 몰라서도 아닙니다. 나를 쓰시려고 하시지만은 지금 아닌 것 같아. 모두에게 다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갔다 이거야. 안 갔다. 안 간 그 행위가 과연 양심의 가책이 안 간다고 선한 일이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아니다. 네 가정이 너는 우상이고 있구나. 네 자녀들이 뭐이고 있구나? 우상이고 있구나. 나는 너를 지금 써야 되겠는데 너는 네 생각으로 가족들 의논했다고 목사님에게 상담했다고 다 그렇게 나왔다고 너 그렇게 나오는구나. 내 보기에 너는 악해.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있다.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죄는 또 어떤 것이냐? 죄는 교묘하게 사람을 속인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속인다? 교묘하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이걸 죄의 기만성이라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속기 쉽다, 속기 안 쉽다. 속기 쉽다. 잘 안 속아질 것으로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겠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무나도 속기 쉽도록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지는 거죠. 시대와 타협해 버리는 거. 시대와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뭐 우리도 이렇게 달라지려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대와 짝하고 시대와 타협해 가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싹 속이면서 우리를 기만시킨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그 사실을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우리는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과 손잡고 우상 숨겨가면서 적당하게 거기에 물들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 악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몇 가지 방식? 두 가지 방식. 하나는 어떤 방식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똑바로 사는 줄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누구의 손에 넘겨버린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버리게 되죠.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이요, 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가지고 힘들게 한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자기네들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잘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끌고 잡아오고 전쟁에서 이긴 줄 생각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누구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누가 넘겨주었다고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무슨 심판으로 개입하셔요.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다. 아시겠나요? 뭐 하지 않는다?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 우리가 괜히 원수로 갚겠다고 하다가 우리가 죄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넘겨주시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 고된 눈물의 역사를 써봐라.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살아봐라. 너네들이 지금. 그래서 40년 동안 누구의 손에 넘겨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요.
첫 번째 개입의 내용을 보니까 심판, 무슨 심판으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보게 되죠. 자, 2절을 봅니다. 2절. 갑자기 뜬금없이 말이죠. 2절을 이야기를 딱 해요. 2절 이야기가 딱 나와요. 자, 2절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전 뜬금없이 누구 이야기를 해요.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들추이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내가 뭐 하지 못하였다. 임신하지 못했으면 뭐도 낳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뜬금없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마노아를 이야기하는가 싶더니 아기를 놓지 못한 딱한 가엾은 마노아의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나? 여기에 놀라운 신호탄이 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 개입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한 하나의 신호탄과 같아요. 자,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야, 놀랍잖아요. 그렇죠? 딱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임신하여 뭐를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5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가는 이제 네게서 날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죠.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마노아의 아내에게 누가 개입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개입을 하셔. 하나는 심판으로 개입하시고 또 하나는 사랑과 긍휼로. 가엾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불가능의 여자를 가능케 만들어요. 아이를 낳는 여자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셔 가지고는 그 아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하신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부터 두 번째 하나님의 개입의 내용은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의 역사 속에 뭐 하신다?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악을 행하여서 큰 고통에 빠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또 한 불쌍한 여자를 참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을 임신케 만들고 출산케 만들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로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누구의 개입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개입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서 끝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고는 끝내에 가서는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 수 있어야 돼.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시작.
큰 소리로 계속 시작. 여호와께서 이뜰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이른 비 언택과 늦은 비 언택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아들을 이렇게 키워라. 당부를 해요. 첫 번째는 어머니로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가 할 일이 있다. 아이가 할 일이 있다. 아이에게 행할 일이 있다. 네가 할 일이 뭐냐? 어머니인 네가 포도주 마시면 된다 안 된다? 독주 마시면 된다 안 된다? 부정한 것 마시면 된다,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네 자신이, 어머니 네 자신이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네 아들에게, 태어난 네 아들에게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걸 분부해. 이게 나실인의 규례예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뭐냐?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성한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신성한 뭐를 감당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구별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나실인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은 뭐라는 거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중에 있을 때에도 포도주 마시면 안 돼.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물을 먹어서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구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나실인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나실인이 성경 속에 나실인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여러분 기억나는 나실인 누구 있죠? 방금 여기는 하나는 맞히겠죠? 방금 누구입니까? 삼손. 또요? 나실린. 또 누가 있나요? 나실린 하게 되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사무엘. 좋아요. 사무엘. 또요? 이제 다입니까? 사무엘. 맞아요. 사무엘도 나실이죠. 신약에 들어와서 활동했던 세례 요한도 뭐라고요? 나실린이에요. 나실린. 자, 성경에 사무엘 여러분 이야기했나요? 사무엘도 나실인, 삼손 나실인, 세례 요한 나실인.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께 바쳐진 자들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다. 그럼 나실인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서원을 함으로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요, 그 나실인은 한시적이에요. 한시적인 거. 그때만 나실린으로 살고, 그 다음에 그때를 이제 다 끝내고 나면은 나실린이 아닌 평민으로 돌아가는 나실인이 있어요. 두 번째 나실인은요, 삼손과 같은 나실인이에요.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삼손은 특이한 그 나실인이죠.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삼손이에요. 사사 중에도 유일한 사사예요. 유일한 사사. 삼손만 그래요. 사무엘은 하나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예정해 놓아서 세움을 입은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리고 삼손은 그 직이 한시직이지 않잖아요. 죽을 때까지 평생을 뭐로 살아야 돼요? 나실린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었어. 됐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상관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영적인 뭐라고요? 나실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자,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똑바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닌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양심으로 내 방식으로 똑바로 살면 된다? 아닙니다. 중요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기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얄팍한 그 양심, 지식, 지성, 그런 경험 그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 심판으로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우리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로 개입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노아의 아내는요, 불가능을 체험한 여자가 되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여인이 되고 대사사를 낳게 되는 복된 어머니가 되어지는 거죠. 엘리사벳과 같은 여자, 한편으로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복된 여성이 바로 누구냐? 마노아의 아내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노아의 아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구별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시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거나 또는 합당치 않은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래도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어. 똑바로 살고 있어. 이렇게 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닌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방법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우리도 마노아의 아내처럼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구속사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우리 병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원희 집사님께서 신방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종의 소원을 아시었고 목숨 다하는 날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많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 어려움도 극복하고 나올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잘 풀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주님의 뜻으로 합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에도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어져서 염려 반 기대 반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지도자가 바뀌고 지도자가 어떻게 되면 잘 될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있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오는 주일은 남성교 연합회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동네 중앙교회 정성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남순교 연합회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대입 수능 앞둔 아이들이 10일 남았어요. 8일 남았어요. 8일 남았는데 수능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는 주일은 또 무슨 주일로 지킨다? 성례 주일로 지킨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각 기관 원래 및 총회도 이달 안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금요일은 문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